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꺼려합니다. 이 메르스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처음에 이 메르스라는 병이 치사율이 40%다. 또 이것 예방약도 없다. 치료제도 없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메르스의 공포에 사로잡혔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점점 메르스라는 것이 독감보다 그렇게 더 심한 병도 아니고 그렇게 알려진 것처럼 치명적인 병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국민들이 점차 평온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아니, 모든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기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직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통 우리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뭐냐? 뭐니 해도 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건강이 제일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명예가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은 언제나 죽음을 내다볼 때인 것입니다. 죽음을 앞에 놓고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돈, 혹은 물질, 혹은 건강, 혹은 명예, 이런 것들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950년 초에 저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에 상수라고 하는 소년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은 너무너무 가난하게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하루는 큰아버지가 장에 갔다가 노란 그런 고무신 한 켤레를 선물로 사다 줬습니다. 이 상수는 그 큰아버지가 사다 준 그 노란 그 고무신이 얼마나 좋은지 차마 신고 다닐 수가 없어서 거의 손에 들고 다니다시피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냇가에서 그 고무신을 씻다가 그만 한 짝을 그 냇가에 떨어뜨렸습니다. 냇가에 떨어진 그 고무신은 물에 둥둥둥 떠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수라는 소녀는 큰일 났습니다. 저 노란 그 고무신을 저 건져야 되겠는데 자꾸 떠내려가니까 그 냇가의 뚝을 따라서 계속해서 그 노란 고무신을 따라서 한없이 내려갔습니다. 얼마를 가는지 모릅니다. 한참 가니까 거기에는 큰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노란 고무신 한 짝은 강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아서 상수는 결국 그 고무신을 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둘러보니까 여기가 어딘지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길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집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어딘지 몰라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수는 고아 아닌 고아로, 그는 그야말로 어렵게 타지에서 살아가다가 이제는 초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머리는 백발이 성성한 그런 초로의 노인이 되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텔레비전에서 이산찾기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형님이 나와가지고 상수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반가워서 이제 그 큰형을 만나게 됐는데, 만나고 보니까 이미 그 어머니는
상수를 잃어버린 그 시름에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세상을 일찍 떠났고, 아버지도 이제 치매가 걸려가지고 이제는 상수를 알아보지를 못했고, 그야말로 집안은 그렇게 됐어요. 이 상수라고 하는 이 사람은 결국 가족을 만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회한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노란 고무신 한 짝을 쫓다가 결국 가족을 잃어버렸던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고 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지혜는 죽음을 보는 순간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죽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만 바로 알아도 우리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죽음을 내다볼 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여러분의 생명이 지금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에게 무슨 말을 마지막으로 남길 것입니까? 사람들이 유언장을 쓸 때에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두 말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말이고, 또 하나는 사랑해요 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가 돼서야 비로소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사람을 얼마나 평소에 소홀히하고 살았는지를 깨닫게 된다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서울 용미리 묘지와 벽제 낙골 땅에 가면은 필기대가 있는데, 그곳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는 유족들이 그 애틋한 편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편지의 일부가 눈물의 편지라는 책으로 출간이 됐습니다. 그 책에는 평소에 가족을 사랑하지 못했던 그런 후회스러운 마음이 절절히 묻어 있습니다. 어느 아내가 이미 세상을 떠나 무덤에 묻혀있는 남편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에 대한 미움 같은 것 이제는 다 없어졌어요. 당신을 미워했던 것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속죄하며 살아갈 거예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느 남편이 이미 세상을 떠나 한 줌의 제가 된 아내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여보, 나 죽으면 당신에게 가서 무릎 꿇고 빌 거야. 정말 미안해. 또 어떤 죽은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썼습니다. 아무개야, 진정 미안하다. 너의 생전에 따뜻하게 못해준 것 못내 가슴에 걸리는구나. 내가 한 말 아버지처럼 안 살겠다던 너의 그 말이 내 가슴에 영영이 지워지지 않는구나. 그런 말도 있어요. 어느 딸은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아빠, 내가 정말로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뭔 줄 알아? 아빠를 정말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더 미안해요. 한 번도 이런 말하지 못하고 그렇게 보내드려서 너무 미안해요. 아빠, 한 번만 집에 오세요. 딱 한 번만이라도 아빠 품에 안겨보고 싶어. 그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인데 평소에는 깨닫지를 못하고 죽음에 이르러서야 깨닫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소에 죽음을 내다보는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오늘 본문 27절에 말씀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김없이 다가올 이 죽음을 어떤 모습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독일의 유명한 보니퍼 목사님은요, 세계 2차 대전 중에 나치 정권에 항거하다가 체포가 돼서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간수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는데 보니퍼 목사님은 직감적으로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니퍼 목사님은 벌떡 일어나서 그 감방에 앉아 있었던 자기 동지들에게 말합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나에게는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에서 만날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그 감방을 나가는 그 보니퍼 목사님의 얼굴에는 두려움이나 또는 슬픔이 있지 않고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보니퍼 목사님을 얼굴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에 그 모습을 충격과 감동으로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죽음을 맞이할 때에 당황하지 아니하고 침착하게 맞이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죽음을 초연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보이는 이 세계만 우리가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현실 세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유혹과 핍박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믿음이 굳게, 여러분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시련이 닥쳐오고 어떤 고난이 닥쳐오게 되면 그걸 못 견디는 것입니다. 그걸 못 건들고 힘들어서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한 사람은요, 정말 독감보다도 약한 이 메르스라는 이 전염병 앞에서도 두려워가지고 공포에 사로잡혀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WHO 대표들이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한 후에 학생들까지 학교에 휴교를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 학교에 가서 만약에 메르스에 옮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절대 안 된다 하는 학부형들이 있기 때문에 방학 아닌 방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메르스라든지 이런 것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잠언 1장 34절에 말씀했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시편 91편 10절 11절 말씀합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해서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천국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시련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르스 재앙이 여러분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사를 명령해서 우리들의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메르스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재앙이 닥칠수록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메시지는 연세 많은 분들만 위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젊은 분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젊은이들이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될 때 이 세상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 때 성결한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헌신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그것 때문에 가난하게 되면 좋다, 나 천국에 가서 영광과 또 상급을 받으면서 살겠다, 부유하게 살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이 땅에서도 잘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라는 보화를 발견하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세상적인 것에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욕심 때문에 고통을 겪고 삽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 세상의 욕심을 그래도 버려보려고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욕심은요, 애를 썼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 욕심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걸 확실하게 확인하며 살게 되면 그 욕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떤 농부가요, 남의 밭을 갈다가 쟁기에 쨍그랑 소리가 나서 파보니까 거기에 항아리가 하나가 묻혀 있는데 그 안에 많은 보물들이 숨겨 있는 거예요.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얼른 덮어서 놓고 그리고는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은행이라고 하는 데가 그 당시에는 흔치 없었기 때문에 이 부자들이 그 보물을 갖다가 이렇게 집에다가 놔뒀다가 전쟁이 날 때 그걸 들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걸 자기 밭에다가 항아리에 놓아가지고 이렇게 묻어두고 이제 피난을 간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와가지고 이제 그걸 파서 다시 되찾아가지고 쓰는 것이 보통인데 그 집의 어떤 주인은 그 밭이 그것을 숨겨놓은 걸 아마 잘 발견 못했는지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밭의 임자가 그 보화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발견했다고 발견한 사람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나의 소유 삼으려면 그 밭 전체를 사야 그 보화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다 알려는 대로 그냥 다 주고 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고 그럴지도 몰라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은 왜 그 밭을 그렇게 샀습니까? 그 밭 속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발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발견되어진다고 하면, 그거를 발견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주고라도 그걸 사야 되겠다고 하는,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해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값진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걸 갖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비해서는 좋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1991년도에 어느 목사님이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관광을 하다가 그 가이드가 쇼핑을 한다고 이제 가게로 사람들을 인도해가지고 가봤더니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그 가전제품 파는 데로 가더래요. 1991년도니까 그때는 중국이 지금은 아니겠지만 그때만 해도 뭐 열악하지요. 뭐 상품이라는 게 값은 싸지만 한국의 제품에 비해서 뭐 너무너무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또 한 번은 끌고 가는데 어디로 끌고 가느냐면 의류 판매하는 옷 파는 데로 가더래요. 그래서 옷 파는 데 가가지고 또 이렇게 사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싸기는 싼데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더래요. 왜? 한국에는 그보다 훨씬 좋은 그런 의류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때는 아닌데 그보다 좀 늦게 갔습니다만은 중국을 가보니까 싸기는 싸더라고요. 그 싼 맛에 사기는 좀 많이 샀어요. 그때도 가져와 보니까 쓸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국 제품이 너무 좋은 거를 아는 입장에서 그런 제품을 갖다가 소개를 하니까 별로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욕심나는 제품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깨달았대요.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산다고 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욕심 없이 깨끗하게 살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도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3층 천에 올라갔더라고요. 지금 새로 된 번역에는 셋째 하늘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낙원이에요. 낙원으로 끌려갔어요. 이 영혼이 이렇게 인도를 받아갔어요. 가서 보니까요, 그 셋째 하늘 낙원의 그 모습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그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글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세계를 보고 왔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 세계를 보고 나온 이후부터 이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요, 또 이분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 지금까지 내가 좋다고 생각했던 거, 최고라고 생각했던 거, 이게 다 이분의 표현대로 말하면 배설물 같이 생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좋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만약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본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좀 이렇게 환경이 좋은 환경에 살든지, 그렇지 못한 환경에 살든지, 내가 좀 부유하게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 소망을 분명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천국 소망을 분명히 갖게 되면 우리는요, 이 세상 모든 욕심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니까 이것 없으면 죽는 줄 알고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바치다 보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수와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갖는다고 그래서 죽은 이후에 가는 천국만 생각한다는 것은 올바른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죽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천국에 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나는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난 빨리 죽고 싶어, 나는 이 세상 그냥 빨리 하직하고 싶어, 천국 가는 게 더 좋아,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그건 정상적인 천국 소망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의 세상적인 일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소홀히하고 그냥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세상은, 그러면서 산다면 그건 잘못된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 받더라고 그러면서 은혜는 받아서 좋은데 가정이 소홀한 거예요. 가정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또는 세상 일에 대해서는 무책임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사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의 참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거느리시고 변호산에 올라가셨어요. 거기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형이 되셨어요. 너무너무 황홀한 모습으로 바뀌고, 그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 선자와 더불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이 베드로가 보니까 너무 황홀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너무너무 은혜로우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저 세상 내려가 봐야 골치나 아프고 그러니까 그저 여기서 그냥 우리 이렇게 좋게 살자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려가자, 저 세상으로 내려가자, 산 아래로 내려가자. 그 산 아래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한 아이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물에도 뛰어들어가고 불에도 뛰어들어가고 이러는 아들이 있어가지고 그 아들 때문에 그야말로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데리고 그 남은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그럴 때 못 고쳐서 지금 아주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산 아래는 수많은 병자들,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 그런 사람들이 우글거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곳에 오셔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들에게서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천국 복을 전하셨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 산꼭대기에서 황홀하게 변화가 되셔서 그렇게 사시는 그게 아니라, 이 그야말로 고통과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는 세상에 내려오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사셨고 결국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구세주로서 사명을 감당하셨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시고 언젠간 다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하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그런 황홀한 세계, 신비한 세계를 체험하고 천국을 체험했다고 하면 거기서 살 것이지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는 이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요 너무 많은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또 배고프고 어렵고 힘드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차라리 내가 지금 당장 죽어서 우리 그리스도와 더불어 거하는 것을 내가 원한다. 당장이라도 할 수만 있으면 천국 갔으면 좋겠다. 내가 3층 천을 갔다 왔으니 그 세계를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왜 육신으로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 바로 육신으로 사는 것이 지금 당장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모든 족속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 당신의 사명인 것을 아시고 육신으로 살고 있는 이 동안의 삶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구나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전도하고 또 선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대원들이 이렇게 나가서 길에서 전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게 보이겠습니까? 또 이렇게 어려운 때이지만은 티국과 그리고 태국에 단기 선교를 가겠다고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이런 전도고 이런 선교이기 때문에,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뭐냐? 가정을 돌보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고, 직장인은 직장 생활 잘하는 것도 사명이고, 사업하는 사람 사업 잘하는 것도 이게 사명인 것입니다. 사회생활 할 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내 사명을 발견한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하루하루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 살아가는 것, 이 세상에 내게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라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하는 이런 칭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